성경을 한번 들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내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오면서 한 가지 내렸던 작은 결론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동참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저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밑으로 보시는 분 2분 이상 계시면 제가 무슨 마이크 들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제가 설교할 겁니다. 고개 다 들고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지 말고 고개 다 눈 져보세요. 2명 딱 나오면 제가 바로 내려갑니다. 이제 말 안 합니다. 내려갑니다. 자, 오늘 인생의 커브볼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겁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야구장에 가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청년들이 또 야구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투수가 던지는 공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일반 조그만한 야구장에서도 130km 정도 날라오면은 좀 운동한다는 사람들도 헛스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140km, 150km, 심지어는 160km까지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선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감각적으로 쳐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직구가 들어올 때는 직구를 치고, 또 이번에는 커브가 들어오겠다 싶으면은 커브를 노렸다가 커브를 치기도 합니다. 근데 직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커브가 들어오면은 헛스윙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쭉 직진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한 번씩 꺾이기도 하고 커브볼처럼 변화되는 경우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련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누가 먼저 그 일을 만나느냐, 순수의 문제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80이) 넘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을 보내는 경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보내는 그런 경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꿈들을 꾸고 그 꿈들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꿈이 하나씩 하나씩 좌절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꿈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는 짜장면집을 하겠다, 나는 연구원이 되겠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나는 건물주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물주보다 높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쪼크도 하지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지요. 아마 건물주는 아마 세를 받고 그냥 꼬박꼬박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꿈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아이들 중에서도 대통령을 꿈꾸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재미있게 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꿈, 그게 뭘까요? 근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참 웃었습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은 도로가에 보면은 차가 이렇게 막 나올 때 차를 세워주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거의 신호등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우리가 갔는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그렇고 차들이 막 오는데 이 삐지고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세워주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창문 내리면은 돈 좀 받고, 그 주차하는 게 자기들 꿈이라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꿈은 지금 실현되어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저의 꿈은 목회자로서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도 어느 정도 좌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면은 공동체 마을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국내에서 공동체 마을이 형성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필리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조부모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기간들을 가지면서 또 공동체 마을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은 D6를 통해서 또 3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 또 그 신앙이 전수되는 꿈을,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구약 이후에 침묵하셨던 그 침묵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퍼부었던 것입니다. 요한 역시 그는 유대인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요한의 생각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요한의 외침에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의 외침 속에 더 깊은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의 종도 되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선지자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잘 되어야 할 것이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선포 속에서도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요한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이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입니다.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요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요한은 자신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세례 주심이 과연 요한에게는 얼마나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요한의 생각은 오직 자기 백성 이스라엘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케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그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그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요한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때로는 작아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때로는 자기를 위한 꿈이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나만을 위한 꿈이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위한 꿈이요 교회를 위한 꿈으로 하나님께서 더 확대시켜 나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의 꿈이 그 꿈대로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라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내가 꾸었습니까? 부모가 주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꿈,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즉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해서일까요? 확신이 들지 않아서일까요? 왜 요한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5절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요한은 그 답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어린 여인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여자아이는 헤롯의 목을 요구하고 헤롯의 목이 잘리어져 쟁반에 얹혀집니다.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한 거지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이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인정하시고 가장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인정받을 수 있고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시는 모습이 모리아 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꼭 그 이후에 주어지는 아들 이삭을 또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그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 일 가운데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15 정도로 학자들은 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붙잡아서 제단 위에 묻고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모습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 즉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어진 것,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진 것,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장 귀히 보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목사로서 평생을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네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한 것들,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꿈이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다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꿈이 자꾸 바뀌어지고 오늘 또 바뀌어지고 내일 또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도 결코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수사자가 있습니다. 암사자와 새끼들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냥은 누가 합니까? 거의 대부분을 암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사냥이 끝나고 나면은 그 사냥한 먹이를 숫사자가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사자가 무리를 거느리면서 왕노릇하는 기간이 보편적으로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숫사자의 도전을 받고 이기고 그것을 지켜내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힘이 없어서 그 도전 속에서 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쫓겨난 숫사자는 이제 더 이상 함께 도와줄 암사자도 없고 무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벌써 23년 전에 아유 목사님 젊으시네요.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만 더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젊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뭐 나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안 들었지만 잘 안 듣지만 젊다는 이야기도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벌써 2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되어졌습니다. 뭐 저도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우리 양장로님도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전부 다 우리 장로님들 다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기 싫으세요? 뭐 저는 듣기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5 정도에 결혼하고 나면은 또 군대 안 가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또 25에 결혼하면은 한 50이 되면 할아버지 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애 낳아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 애 돌봐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절대 내 손주 안 돌봐줍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이나 진짜 무식한 겁니다. 손주들이 오면 좋다 그럽니다.
한 시간은 좋은데 몇 시간만 지나면 힘들대요.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냄새 난대요. 안 간대. 돈 주면 돈 빨리 받아가지고 나가버려요. 손주들이. 둘 다 꼴불견이지요. 어른도 꼴불견이고 아이도 꼴불견이고. 근데 잘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손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잘하면서 믿음으로 잘하면서 또 신앙을 전수하면서 나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안산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어린이집 원장을 하시는데 토요일 아침에 손주들이 다 옵니다. 손주들이 다 와서 토요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손주들과 보고 같이 잠자고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손주들을 이제 보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부모들이 함께해서 또 식사하는 시간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모님은 그 토요일 날 모이는 그 모임을 손주학교라고 합니다. 손주학교.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SBS 뭐 교육방송 그쪽에서 계속 방송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90 넘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게 꿈이 아닐까요? 주어지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손주 안 봐? 나는 엄마 아빠하고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3대가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하자는 것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고 또 손주와 함께하고 함께하면서 서로 돌봐주자는 거지요. 그러면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가자는 거지.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손주를 위해서 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손주가 없다라면은 내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자녀 삼은 것처럼 영적 자녀 삼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랑을 주면서 누군가를 키워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만한교회 박창식 목사님 보면은 참 대단하세요. 가보면은 아이들 조그만한 사진들이 있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하는 아이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제가 함께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이 5만 원씩 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돈이 그들에게는 큰 돈인 겁니다. 장학금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죠. D6 세미나 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으로 남을 것인가? 천대의 유산으로 이어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3대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고 우리의 손주에게 이어지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천대 유산으로 이어질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안개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래에 있는 글자는 우리 같이 모임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60이 넘고 보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참 씁쓸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칭찬하고 또 박수 쳐주는 일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예쁘다고 생각하냐? 예쁜 애들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20살 전이야. 20살만 넘으면은 예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물론 요즘 뭐 20대도 예쁘고 30대도 예쁘지만은 우리는 그저 뭐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예쁘다 그러면 헬렐레 해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예뻐요? 젊음이 예쁜 거지. 뭐가 잘났어요? 싱싱하고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잘생기고 잘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후배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에 뒤늦게 따라온 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함께 할 일들입니다. 조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며느리 들어오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이 중요하고요. 사위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인사할 때요,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정하게, 다감하게 인사받고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지갑 열어가지고, 제가 그때 용돈 주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내가 5만 원이면 5만 원 딱 그냥 그렇게만 작정하시고, 10,000원씩 내가 5명에게 해주겠다, 아니면 10,000원씩 10명에게 주겠다. 그리고 칭찬하면서 주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준비해주고 예비해주는 자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는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좀 더 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예비해주고 또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주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국 부모들은 물질로만 자녀의 길을 예배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오는 물질이 끊어지면은 더 이상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또 물질을 쏟고 사랑을 쏟으면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길을 준비해주고 예배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수사자도 왕국을 이루면서 정글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의 생도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누군가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길이라면, 특별히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길이라면 이 일을 기꺼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커브는 질병과 직장과 가족과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자,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D6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육명령, 자녀들을 향한 교육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순종할 때에, 또 자녀들은 또 그 일 가운데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일이요, 3대가 함께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다 이 자리를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면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부모와 함께 그 믿음의 전수를 받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그것은 둘째 아들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부모와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길지 않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은 더 길지 않습니다.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꿈이 되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가정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길을 예배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영적 자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자녀 삼고 그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 후손을 위한 준비하며 예배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의 꿈보다 주의 길을 예배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